창세기 3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8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3장 8절부터 10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네. 자,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만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게 아니라 사실은 지금도 우리 렘넌트들에게 또 여러분에게 똑같이 이런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네가 지금 어디 있어? 그렇죠? 이 질문을 왜 하실까요? 이 질문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만약에 내가 지금 이 시간 있어야 될 곳에 있으면 이런 질문을 하실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너가 지금 뭘 놓치고 있어? 그렇죠? 너의 정체성을 놓치고 있어. 이거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체성을 놓치면은 하나님은 꼭 이 질문을 하십니다. 너는 누구야? 그렇죠? 너는 누구야? 정체성 놓칠 때 이 질문 하시죠. 너 누구야? 야곱아, 이스라엘아. 그렇죠? 너는 베드로. 그렇죠? 넌 더 이상 시몬이 아니야. 정체성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름이 있고 정체성을 놓쳤을 때 또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름이 있겠죠. 어떤 이름으로 나를 부르고 계신가? 그렇죠? 넌 누구야? 너는 어디에 있어? 그렇죠?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이유는 정체성을 놓쳤을 때.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것만 놓치지 않으면 됩니다. 그렇죠? 이거 놓쳤을 때 사실은 필연적인 문제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죠? 정체성을 놓치지 않으면 그렇죠? 올 필요가 없는 문제들이에요. 정체성을 놓치지 않으면 그렇죠? 나랑 상관없는 문제들이에요. 근데 정체성을 놓치게 된 순간부터 나랑 상관없었던 문제가 이제 그렇죠? 나랑 상관 있는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10가지 재앙의 시간표 속에 애굽이 있을 때 그 10가지 재앙에서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을 분리시켜서 고센 땅에 보호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만약에 이 정체성을 놓치게 되면은 똑같이 그 10가지 재앙 속에 그냥 섞여버리는 겁니다.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나의 정체성, 그렇죠? 이것이 확실하게 나에게 각인되지 않는 상태에서 세상에 나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세상의 그 지저분하고, 그렇죠? 썩어 빠진, 그렇죠? 입에 담기도 지저분한 그런 문제들 속에 같이 휩싸이게 되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 랩런트들이 볼 때는 대단하게 보이고, 나도 빨리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의 바다에서 마음껏 내 꿈을 펼치고 그런 기대를 갖고 있겠죠. 근데 그거 한마디로 얘기해 볼까요? 다 포장된 것입니다. 겉으로는 다 좋게 포장돼 있죠. 실제 그 세상 속에 들어가 보잖아요. 포장이 하나씩 벗겨지기 시작하죠. 며칠 전에 참 재미있는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서울의 한 유명 대학병원인데 거기 천장이 무너지면서 그 오물, 똥오줌 그 오물이 위에 천장에서 쏟아졌잖아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있을 수 있어요. 서울의 한 대학병원. 지금 눈에 볼 때는 이런 천장이나 외벽이나 그런 거 다 예쁘게 리모델링 됐는데 우리 건축해 보신 분들 알잖아요. 그렇죠? 수십 년 된 건물인데 그 보이는 부분만 다 리모델링하면 뭐 하냐고요. 실제 안에 보이지 않는, 그렇죠, 배관, 배수, 거기에 오물이 쌓여가지고 그게 막혀가지고, 그렇죠, 흘러가지를 못하니까 이 천장이 있는 데서 터져버려가지고 그 오물이 넘쳐가지고 이 천장 벽을 깨고 쏟아졌다니까요. 근데 참 그 시간에 그 장소에 어떤 한 명이 서 있었다니까 오물 그대로 다 맞아버리고. 그렇죠? 근데 병원 쪽에서는 이제 그 사람한테 뭔가 당연히 피해를 본 거잖아요. 정말 음식 썩은 거 그 냄새가 나고 엄청 오래된 그 오물을 뒤집어 썼는데 그 기분이 어떻겠어요? 자기가 들고 있는 가방이나 옷이나 소지품 다 묻었는데 생각만 해도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피해나 그런 거는 말하지도 않고 그냥 그러다가 뉴스에 나온 거죠. 그러니까 뒤늦게 병원 쪽에서 해명이 늦었습니다. 그런 거 늦었습니다. 적절하게 피해 보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그렇다니까요. 겉으로는 다 포장되어 있는데 보이지 않는 부분은 썩어 문드러져가지고 언제 터질지 모른다니까요. 그 사실을 알고 세상에 들어가셔야 돼요. 알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의 정체성이 각인이 안 되면, 지금 렘넌트 시기가 왜 중요하냐면, 그렇죠? 지금 렘넌트 시기에 본 것이 각인이 돼요. 미안하지만 들은 것이 각인이 되고 렘넌트 시기에 경험한 게 그대로 각인이 돼요. 그래서 렘넌트 시기에 계속 말씀, 그렇죠? 말씀 놓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말씀 놓치면은 결국 다른 거 붙잡게 돼 있거든요. 맞죠? 다른 거 붙잡으면 그 다른 것이 각인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결국 류 목사님도 말씀하시잖아요. 각인된 것이 뿌리 내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확실하게 심어진 것이 뿌리를 내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확실하게 내 뇌에, 내 눈에, 내 귀에, 내 마음에 확실하게 각인된 것이 뿌리 내리게 돼 있어요. 그게 위험한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주얼을 포함한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표에 복음으로, 말씀으로 각인되지 않으면 결국 다른 것으로 각인되고 다른 것이 뿌리게 내리게 돼 있고, 결국은 그 뿌리 내린 것이 어떻게 되죠? 나를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게 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뿌리 내린 것으로 체질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한번 체질이 된 거는 바꾸는 거 쉬워요, 어려워? 알고 계시죠? 수십 년 동안 술 마셨는데 술 안 마시는 거 쉬워요? 수십 년 동안 담배 피고 있는데 그 담배 끊는 게 쉬워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수십 년 동안 그렇죠. 몸에 배일 정도로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냥 나오는 행동들 그거 바꾸는 거 쉬워요? 아니거든요. 완전히 나의 한 일부가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그런 고생하지 말라고 그렇죠. 그런 고생하지 말라고 그런 고생 사서 하지 말라고 지금 나의 정체성을 각인시켜요. 그렇죠.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정체성을 만약에 내가 각인시키지 않으면 어떤 정체성이 나에게 각인되는 줄 아세요? 사단이 준 정체성이 각인되게 있어요. 사단이 준 정체성.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정의하고 계시죠? 창세기 1장 27절.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정체성이에요. 너는 하나님의 그렇죠. 형상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정체성을 놓쳐버리잖아요. 그럼 창세기 3장 4절인가요? 5절인가요? 사단이 나에게 준 정체성을 붙잡게 돼요. 사단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너가 하나님이야. 그 정체성을 붙잡게 된다니까요. 완전 다르잖아요. 하나님은 나에게 넌 하나님의 형상이야. 근데 사단은 나에게 네가 하나님이야. 그렇게 돼버린다니까요. 네가 하나님이고 네가 너의 주인이야. 네가 네 맘대로 네 인생을 맘대로 하면 되는 거야. 그 맘대로 한 결과가 지금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잖아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그렇죠? 이 세상이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눈 뜨고 일어나면은 그렇죠? 뉴스 신문 기사 보는 게 겁이 날 정도로 오늘은 어떤 사고가 어떤 사건들이 전 세계에 터지고 있나 그렇잖아요. 지금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다. 나는 그런 사건 사고로부터 안전할까? 천만에 이 지구상에는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렇죠? 언제 무너져도 당연한 그냥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언제 무너져도 그렇죠? 언제 하늘이 무너져도 언제 땅이 꺼져도 당연한 지금 세상이 돼버렸다니까요. 왜? 잘못된 정체성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 잘못된 정체성이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돼서 인생 계속 살다가 자기 자식들에게도 잘못된 정체성 그렇죠? 각인시켜주고 그렇죠? 자기 몸에서 태어난 자식들도 잘못된 정체성 각인시켜주고 그렇죠? 잘못된 정체성 뿌리내리게 하고 잘못된 정체성으로 체질돼서 살도록 그게 영적 유산이잖아요. 그렇죠? 나도 똑같이 불신자 6가지 상태 속에 살았으니까 너도 그냥 그 속에서 사는 거야. 결국은 계속 그 불신자 6가지 상태를 물려주고 대물림해줘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이 세상 완전히 그냥 말아먹은 거잖아요. 이 지구를 말아먹은 거잖아요. 그게 사단의 작품이에요. 창세기 3장이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3장 문제를 나에게서 확실하게 뽑아내지 않는 이상 그렇죠? 뽑아내지 않는 이상 안 된다니까. 창세기 3장에서 나를 뽑아내는 방법이 뭔데요? 그 방법을 그렇죠? 우리 랩런트들은 그 방법을 랩런트 시기에 각인시켜야 된다니까요. 그렇죠? 유일한 방법 주셨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방법이 그렇죠? 어떻게 될 때까지 진짜 이 방법 말고는 없구나. 그렇죠? 이 방법 말고는 없구나. 이게 인정될 때까지 각인시키셔야 됩니다. 각인시키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이게 나에게 오직으로 인정될 때까지 각인시키는 겁니다. 그렇죠? 각인시키는 이유가 그거예요. 오직으로 답이 나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오직으로. 이 방법 말고는 없구나. 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여인의 후손을 그렇죠? 어떻게 보면 생뚱맞잖아요. 복음 이해 못한 사람들은 교회 아무리 수십 년 다녀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교회 수십 년 다녀도 진짜의 영적인 그렇죠? 영적 존재에 대한 정체성과 그렇죠? 영적인 이 사실을 모르면 복음을 모르면은 교회 수십 년 다녀도 왜 하나님이 여인의 후손을 보내실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유를 사실은 이해 못해요. 깜짝 놀랐다니까요. 여인의 후손을 보내주신다고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근데 왜 보내주셨어?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이해를 못한다니까요. 왜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여인의 후손을 보내주셔야 돼? 이해를 못한다니까요. 우리 랩런트들은 이해하셨어요? 정말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해됐을 때 말 안 해도 그냥 각인되는 거예요. 사실은. 맞잖아요. 분명한 이유가 확실하게 보이면은 그거 억지로 안 해도 그냥 각인돼요. 그렇죠? 그래서 분명한 이유가 발견될 때까지 각인시키는 거고 분명한 이유가 발견되면은 그냥 각인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각인된 것이 뿌리 내리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방법이 확실하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됐을 때 그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그렇죠? 이 세상의 포장 여기에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속지 않는 거예요. 이 정체성을 놓치면은 항상 하나님이 이 질문하게 돼. 네가 어디 있어 지금? 너 누구야? 그렇죠? 이런 질문을 그렇죠? 현장 나가서 수시로 들으면은 그 사람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어떤 인생 살고 있다는 뜻이죠? 응? 붙잡았다, 놓쳤다, 붙잡았다, 놓쳤다, 불 켰다가 떴다, 켰다 꼈다, 계속 그런 인생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 아버지가 24시간 잘하는 게 하나가 있으세요. 24시간. 24시간 잘하는 게 한 가지가 있으신데 저희 아버지가 24시간 잘하는 게 뭐냐면 TV를 24시간 켜놓고 계세요. 그건 진짜 잘하세요. 잘 때도 그냥 켜놓고 주무시고 그러니까 TV가 수명이 짧아. 계속 켜놓으니까. 우리 랩런트들 세상의 것을 24시간 켜놓고 계시지 말고 말씀을 24시간 켜놓고 계셔야 돼요. 그것만 잘하십니다. 24시간 여러분 속에 말씀을 계속 켜놓을 수 있는 그렇죠? 그 각인. 말씀이 각인됐다는 건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말씀을 24시간 계속 켜놓고 있으면 그 랩런트는 세상 나가서 그렇죠? 살아남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랩런트들을 그렇게 지금 키우고 계십니다. 자, 애굽에서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애굽에 있나? 내가 지금 광야에 있나? 내가 지금 가나안에 있나?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당연성. 애굽에서 태어난 애는 뭐가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노예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부모도 노예였고 그렇죠. 배운 게 그러면은 노예 짓이잖아요. 그렇죠. 일어나서 내가 뭘 해야 되고 누굴 섬겨야 되고 뭘 씻어야 되고 무슨 일을 해야 되고 그렇죠. 내 주인은 누구고 태어나자마자 배운 게 그런 거잖아요. 그게 나에게는 당연한 거예요. 맞죠?
애굽에서 태어난 애들은 그게 당연한 거예요. 노예의 신분이 당연한 거고 노예의 일이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에게는 지금 뭐가 당연한 거죠? 만약에 여러분 이 애굽이 어떻게 보면 지금 세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애굽의 노예로 살았다. 미안하지만 지금 세상에 그렇죠? 잡혀 있는 상태로 사는 사람들도 똑같은 거예요. 이 세상에 잡혀서 태어나고 이 세상 시스템에 그대로 영향받고 이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을 유지하고 관리하고 섬기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게 하면서 자기에게 조금씩 떨어지는 콩고물 거기에 그냥 환장하면서 살잖아요. 월급 쥐꼬리만한 월급 받으면서 이 열심히 해가지고 받은 돈으로 그거에 만족해서 살잖아요. 결국 내가 인생 왜 살지? 그런 질문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내가 뭘 위해서 살지? 그렇죠? 근데 그게 외국에서 태어난 사람에게는 당연한 거예요. 근데 당연하게 살다가 광야로 오게 됐죠. 중요한 거. 광야에서 40년을 지냈잖아요. 그러면 광야에서 태어난 애들도 있잖아요. 애국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렇죠? 우리 부모님들은 애국에서 당연히 태어나서 애국의 노예의 삶을 이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근데 광야에서 태어난 애들은 이 애국의 삶이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광야에서 태어난 애들은 뭐가 당연한 거죠? 워낙 광야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게 뭐가 있죠? 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얘네들은 태어날 때 이미 구름 기둥, 불 기둥 속에서 태어났어. 그럼 얘네들한테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보는 게 당연한 거야. 애굽에서 살다가 광야로 온 사람들은 구름 기둥, 불 기둥 처음 보잖아요. 그럼 그게 진짜 와 환장하는 거지. 엄청난 기적이지. 왜? 전에 못 봤던 걸 봤으니까. 근데 광야에서 태어난 애들은 이 기적이 아니야. 그 속에서 태어났고 그 속에서 보면서 40년을 살았기 때문에 이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가나안에 들어갔어. 뭐 어떻게 되죠?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필요가 없어. 그렇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가나안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뭐가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정복. 그렇죠? 정복하는 거.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이잖아요. 얘네들한테 뭐가 당연한 거예요? 싸울 때마다 이겨. 그렇죠? 정복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니까. 싸울 때마다 이기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싸울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그렇죠?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거, 여리고 무너지는 거, 그렇죠? 우리보다 엄청 강해도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어.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게 당연한 거예요. 이 싸움 우리가 숫자가 아무리 부족해도 우리가 무기가 없어도 괜찮아. 왜? 이기게 돼 있어. 이기게 돼 있어. 이길 거야. 왜? 지금 계속 이겼으니까. 가나안에서는 그게 또 당연한 거예요. 정복. 당연한 정복. 광야는 뭐가 당연한 거죠? 당연한 인도. 애국은 당연한 노예. 그럼 여러분은 지금 어떤 당연함 속에서 지금 지내고 있는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떤 당연성 속에서 있습니까? 애굽의 그 노예로 사는 그 당연성 속에 지금 내가 있습니까? 광야의 그 인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 항상 하나님의 보살핌과 인도. 그렇죠? 내가 없어도 상관없어. 왜? 하나님이 날 지키시고 보살피니까. 그게 당연한 거예요. 이 광야의 절대 불가능 속에서 하나님 항상 절대 가능으로 인도하셔. 그게 지금 나에게 당연합니까? 아니면 그걸 또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내가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밖에 없도록 계속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정복하는
그게 지금 나에게 당연한 시간표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시간표 속에 있습니까? 그렇죠? 이 당연성의 개념을 가지고 나의 시간표를 한번 잘 생각해요. 난 지금 뭐가 당연한 거지? 난 지금 어떤 당연성 속에 있지? 난 어떤 당연한 상태 속에 지금 있지? 네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이 이렇게 해석이 돼야죠. 맞죠? 너 지금 어디에 있어? 응? 네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는 게 그게 당연해? 그게 당연한 상태가 돼버렸어? 너 바로 엊그제만 해더라도 여호와의 낯을 보는 게 당연한 상태였는데 이젠 여호와의 낯을 피하는 게 당연한 상태가 돼버렸어? 그거 질문하셔야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자 하나님이 우리 랩런트들에게 자 너의 정체성 이거 확실하게 붙잡으면은 너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이거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너의 정체성, 하나님이 주신 너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붙잡으면은 너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이렇게 시작할 수밖에 없어. 그렇죠? 이게 정체성을 각인시킨 자의 고백입니다. 우리 랩런트들 항상 하루의 시작은 이렇게 하셔야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이다. 그렇죠? 나의 정체성이 확실하게 각인된 사람은 어떻게 뿌리 내리죠? 뿌리 내린다는 거는 내가 계속 성장한다는 뜻이잖아요. 영양분을 먹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생명이 계속 자라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뿌리 내린다는 거는. 그럼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성장시키시죠? 이거잖아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양이 성장할 때 필요한 게 두 가지잖아요. 풀과 물이잖아요.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난 이렇게 성장시키신다니까요. 푸른 풀밭에 누이시. 왜 풀밭에 누이시는데요? 먹어야 되잖아요. 내 주변에 먹을 게 쫙 깔렸어. 그럼 실컷 먹고 배 두드리면서 그 먹는 거 위에서 다 쉬어보세요. 얼마나 좋아. 여러분들 실컷 먹고 배 두드리면서 탁 쉬어. 좋잖아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십니다. 왜 초장에 누이시는데요? 먹으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쉴만한 물가로 왜 인도하시네요? 마시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렇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거예요. 이때 비로소 그렇죠? 체질 뭐죠? 생명력 그렇죠? 내 영혼이 그렇죠? 소생될 수 있는 방법이 이거잖아요. 정체성 붙잡았을 때 그 정체성 붙잡은 사람을 먹이고 입히고 살리고 그렇죠? 성장시키시고 그래야 소생되는 거잖아요. 소생됐을 때 어떻게 할 수 있죠? 인도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살아있는 몸을 인도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힘이 회복된 몸을 인도하시는 거잖아요. 끌고 가시는 거잖아요. 회복되지도 않았는데 병자로 누워있는데 무슨 인도를 해요? 맞죠? 내가 힘이 딱 생겼을 때 인도하시는 거잖아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위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다. 그렇죠? 지지. 그래서 다윗이 이 순서를 사실은 정확하게
자기 것으로 경험한 사람입니다. 우리 랩런트들도 이것만 잘하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복음화. 여기까지 복음화예요. 여기까지가 말씀화예요. 이게 그래도 중요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정체성으로 각인되고 이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먹고 마시고 그렇죠? 뿌리 내리고 그렇게 하면서 내 안에 영혼이 소생돼서 말씀의 생명력으로 내가 차고 넘치고 그렇죠? 그 속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인도받는 그렇죠? 체질 그 흐름 속에서 거기까지가 복음화, 말씀화 그렇죠? 이렇게 됐을 때 그 다음 시간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무슨 뜻이죠? 현장 그렇죠? 이런 현장 속에 내가 있어도 그렇죠? 내가 현장을 두려워하지 않아. 포장됐잖아요. 썩어빠지. 왜? 살리는 비밀이 있으니까.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난 이미 경험했거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 그렇죠? 현장화. 이 현장에서 결국 하나님의 나를 어떤 사람으로 서밋으로 세우는 거잖아요. 서밋화. 그렇죠? 어떻게 세우죠?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뭘 차려주세요? 상을 차려준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내 원수가 보는 앞에서 상을 차려줘. 누구한테 상 차려주죠? 높은 사람한테 상 차려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섬겨야 될 분, 내 높이 있는, 나보다 윗자리에 있는 분한테 상을 차려주는 거잖아요. 맞죠? 내 원수의 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셨다. 무슨 뜻이죠? 내 원수보다 나를 서밋으로 높은 자리에 세워주시는 거잖아요. 서밋화. 그 자리에서 나에게 기름으로 부으셨습니다. 그렇죠? 원수들은 감히 나를 넘볼 수 없는 구별된 위치, 구별된 자리, 구별된 자격, 기름으로 부으셨으니 내 자리 넘치나. 완전 서밋으로. 그러니까 결국 시편 23편도 어떤 흐름? 복음화. 그렇죠? 보좌화, 서밋화, 말씀화, 제자화, 인도받는 제자, 현장. 그렇죠? 딱 그 흐름 속에서 자기 인생을 고백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이 시편 23편 말씀이 진짜 나의 인생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다니까요. 그렇지.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인도하셨지. 그렇다면 나의 인생도 우선 내가 나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각인시키고 여기서부터 시작하자. 그렇죠? 각인, 뿌리, 체질. 그럼 분명히 말씀과 제자와 현장화, 복음과 보좌와 서밋화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하신 하나님의 절대 목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지금 있어야 될 곳, 내가 지금 당연히 있어야 될 곳에 있나? 그렇죠? 그 부분을 잘 붙잡으셔야 돼요. 렘넌트들. 다른 거는 대충 하시고, 그렇죠? 다른 건 대충 하시고, 자, 지금 올인해야 될 게 이거잖아요. 나의 정체성을 고치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인생 전체를 놓고 보십시오. 정체성을 고치면 다 무너집니다. 미안하면 다 무너져요. 인생 전체를 놓고 보세요. 그렇죠? 나의 정체성. 이게 지금 나에게 확실하게 각인되는 게 가장 시급한 시간표입니다. 그렇죠?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붙잡고 각인시키고 거기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항상 말씀을 먹고 마시는 그 시간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남은 자로, 남는 자로, 남을 자로, 남길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 인생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의 말씀 먹고 마시는 그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 렘넌트들 그 말씀의 생명력을 맛보고 경험할 때까지 정말 말씀을 채우는 그 시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걸어가시겠습니다.